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바라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도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아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성경은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 부패하고 썩었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저의 모든 생각들,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모두 겉으로 드러난다면 설교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조차 얼굴이 화끈거려서 다니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고 동시에 나의 마음조차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적용을 하면 내 마음도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속일 수 있다, 속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 예를 들어서 발람을 보시면 됩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자기에게 초대를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니 너는 가서 저주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요.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높여서 높은 권력을 가지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냈을 때 이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발람의 마음이 이미 돈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발람은 그 스스로가 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만 하겠다라고 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속였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상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사실은 3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여전히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간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힘을 쏟는가,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예배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나사,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의 전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너희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었는데 우리 스스로도 속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일날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우리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과 그리고 오늘 우리 애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